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만남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한 남자와 이름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름 없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위대한 고전으로 읽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사실 그보다 먼저 살았던 한 그리스 출신 노예의 강의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정점에 있던 황제가 가장 비천한 신분의 노예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경이로운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혜의 원천, 역사상 가장 빛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에픽테토스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그의 출생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서기 55년경 광활한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오늘날의 튀르키예 히에라폴리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이 전해질 뿐입니다. 전쟁 포로와 이민족들이 무자비한 법 아래 노예로 전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만든 법에 따라 노예는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를 얻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이름 에픽테토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획득된 자, 즉 사들인 물건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에게 그는 인격체가 아닌 그저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시절 에픽테토스는 폭군으로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의 비서에게 팔려 로마로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들판이나 광산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대신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권력과 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무력한 존재로서 세상의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특권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네로 황제의 궁정에서 또 다른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와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이 경험한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 절망적인 무력함과 자유의 상실 속에서도 자신의 지성과 철학, 그리고 인격의 힘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길을 찾아냅니다. 노예의 신분 속에서 내면의 자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스토아 철학의 살아있는 상징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주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운명을 어떻게 짊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물론 그가 겪은 노예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폭력적이고 잔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재미삼아 혹은 벌을 주기 위해 어린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가학적으로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멈추십시오. 너무 심하십니다.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그의 다리뼈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주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화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엿보게 합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어린 나이에 이미 자기 자신과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 육체적 상처는 훗날 그의 철학에 깊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합니다. 절뚝거림은 다리의 장애물일 뿐 내 마음의 장애물은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부러진 다리는 그저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이 상처는 그에게 정신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으며 육체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철학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육체는 상처 입을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힘은 오롯이 우리의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에픽테토스가 어떻게 처음 철학을 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로마의 소크라테스라 불리던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훗날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그는 스승의 곁을 지켰고 마침내 스스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니코폴리스의 철학학교를 열었고 그의 명성은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유한 로마인들이 자식들을 그의 학교로 보냈고 그는 제국 전역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름 없는 노예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었던 한 남자가 지혜와 자족, 회복 탄력성의 등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에게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철학자의 첫 번째 임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모든 문제를 두 가지 바구니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이 통제의 이분법은 그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달린 일인가? 아니면 내게 달린 일이 아닌가? 만약 내게 달린 일이라면 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 집중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게 달린 일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견, 추구, 욕망, 혐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다. 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체, 재산, 평판, 지위 등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아닌 모든 것이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택에 앉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논하던 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말은 타인에게 소유당하고 그들에 의해 다리가 부러졌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노예라는 속박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자신의 결정, 행동, 생각뿐이며 그의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분리하고 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외부 조건에 대해서는 무력할지라도 그 조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능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다리를 묶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제우스 신조차 나의 선택 의지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아름다운 선택을 하라. 그의 3대 부분은 자신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고 누가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 안에서 자신의 선택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몇 년 전 한 프로야구팀의 훈련시설 벽에 이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에픽테토스에게서 왔다는 사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 지혜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객관적이고 우리 외부에 존재합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 감정에 휩쓸리는 데에는 당신 자신도 공모하고 있음을 이해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을 갖고 통제력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는 힘입니다. 물론 타인은 나쁜 짓, 잔인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우리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에는 지적인 겸손이라는 사상이 흐릅니다. 그는 오만하고 자신들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로마의 젊은 귀족들을 많이 상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울 수 없다. 또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저 책을 읽었다고 말하지 말라. 더 나은 생각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나에게 보여달라.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기꺼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이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겨라. 내가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질문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서툰 모습을 보이길거린다면 우리는 결코 그 분야에서 나아질 수 없습니다. 결국 에픽테토스에게 철학은 지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글을 썼던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고되었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생존 방식이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말로만 떠들지 않고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에 대해 말하지 말라. 그것을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어라. 놀랍게도 에픽테토스는 평생 단 한 권의 책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그의 책들은 모두 그의 제자들이 강의를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그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궁정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로마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끝없는 욕망 때문에 실제로는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풍요 속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평온하고 자신감 있는 마음 상태로 굶어 죽는 것이 낫다. 그는 네로 황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승리가 당신에게 달려있는 경쟁에만 참여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이길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평가나 외부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작가인 제가 이 영상의 조회수나 책 판매량에만 신경 쓴다면 저는 성공의 기준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넘겨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는지 제 능력 안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었는지에만 집중한다면 저는 언제나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0세기로 가보겠습니다. 1962년 미 해군 조종사였던 제임스 스톡데일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철학과 복도를 걷다가 한 노교수와 마주칩니다. 교수는 그에게 에픽테토스를 읽어보았나? 라고 묻습니다. 스톡데일은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교수는 그에게 얇은 책 한 권을 건네줍니다. 그 책은 스톡데일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과 몇 달 후 그는 베트남 전쟁 중 전투기 격추로 적진에 떨어져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 고문과 독방 감금을 당하며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 제국의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는 베트남 포로 수용소의 제임스 스톡데일에게 완벽한 철학 스승이 되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주인의 고문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스톡데일 역시 고문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톡데일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베트남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기술의 세계를 떠나 에픽테토스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철학을 공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그는 철학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최고위급 포로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다른 포로들도 이끌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풀려난 후 그는 어떻게 그 끔찍한 시간을 견뎌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처한 현실을 흔들림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이 경험을 훗날 돌이켜봤을 때 결코 다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 철학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고난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줄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짊어질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짊어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스톡데일은 포로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오늘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과 마주하게 될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철학을 현실에 적용할지, 우리가 겪는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지, 아니면 무너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삶과 지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황제를 가르쳤지만 동시에 다른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문, 기만, 박탈 등 삶이 던질 수 있는 온갖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미소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광기와 결핍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도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내면의 자유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